인간을 지배하는 것,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것, 인간의 어떤 생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은 떨고 있고, 죽음의 공포 앞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그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인생에게 늘 답을 주기를 원하는 어떤 종교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내놓고 있죠. 불교를 예를 들면 석가모니는 왕자의 길을 버리고 인생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왕자의 길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이제 택했죠. 죽음과 관련해서 이 석가모니가 보여주는 어떤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보면 불교는 과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곶담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부잣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았는데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다름 아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원하다가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첫 돌 한 살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복받친 이 여인, 죽은 아이를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 노파가 석가모니에게 가보라.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갔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긴 그 석가모니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마을에 내려가서 이 겨자씨 한 줌을 얻어와라. 단 이 겨자씨는 이제껏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집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이 곶담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뻐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줌을 내가 왜 못 얻겠는가? 무슨 짓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겨자씨 한 줌이 아니라 한 알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마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이 여인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어떤 필연적인 절망과 슬픔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에서 살고 있으며 불교는 이런 고통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를 닦고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지를 가라고 요구하죠.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현실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이 현세적인 세계관을 불교는 가지고 있죠. 죽음 앞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떨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답, 그 죽음을 직면하기보다 우리가 현실적인 그 고통과 고난, 고통의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는 저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공자의 그 논어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인 자로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공자의 교훈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유교의 근본 교리죠, 자세죠. 물론 그들이 조상을 섬기고 죽은 사람을 제사 드리고 그런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한 예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인간 신앙이 접목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유교의 모습, 유교를 어떻게 창시한 공자에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인과 자기 아들인 이가 죽고 제자 자로는 위나라와 내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따랐던 후계자가 또 자녀와 부인이 죽자 공자는 이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쳤거든. 현실에서 진리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위력 앞에는 절망했던 이 공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있지만 주어진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유교는 제시했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 현세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 그런 것을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공자 스스로 보여줬고 그런 가치관을 유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죠. 장자가 도교라는 것을 창시했지만 그의 아내도 죽고 맙니다. 먼저 자신이 앞서 떠난 그 아내를 처음에는 많이 슬퍼하다가 그는 돗자리에 앉아서 대야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웃고 노래하는 이 장자에게 햇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평생 같이 지내고 그렇게 일찍 돌아간 부인을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물음에 장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가 죽을 때 왜 내가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의 생명과 육체는 원래 없는 데서 생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근원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내가 슬퍼하고 운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슬퍼하기를 멈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교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동양 사상은 이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죠. 인생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초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물이 하나님이라는 범신론의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또 죽음의 이 문제는 현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죽음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했던 사람은 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써서 실존주의라는 것을 갖다 창시한 사람입니다. 실존주의. 하이데그, 사르트르 이런 사람이 이제 실존 철학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그런 상태를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참 어떤 면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에 맞이했다고 다 절망합니까? 어떤 실패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절망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해도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실패가 굉장히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절망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절망을 느끼지 않으나 어떤 경우는 절망을 느끼는데 절망하고야 마는데 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피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절실하고 소중하게 매달리는 일에 대해서만 절망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매어 달리는 일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어떤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계에 매어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게 될 때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기해보면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어졌을 때 절망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연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깊이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과연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내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더 발견하는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피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이 중요한 이유는 실존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실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신이 정말 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데,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할 때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살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제로 끊어버리는 행위여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야말로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자살은 자신의 정신에 대한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살이란 자기가 정신이란 사실을 잊은 것이고, 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전적으로 결핍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정신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죄가 되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르의 이 실존 철학에 기반한 책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주는 기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실존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만 즐기면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행복과 만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에 패러독스가 있기 때문이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짜릿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 짜릿함은 순간적으로 채워질지는 모르나 쾌락이 만족되는 순간 사람은 또다시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쾌락을 쫓게 만드는, 그래서 그 쾌락은 불만족을 낳게 만드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쾌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윤리적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단계죠. 윤리적으로 살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윤리적 단계에서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는 그 윤리적인 감수성이라는 것도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에는 굉장히 윤리적 감수성이 우리를 죄책을 생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완전하게 그 안에서 해방할 수 없는 그런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마치 성경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자세와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런 자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리적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 감수성은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너무 죄책을 생각하게 만들고 죄의식을 생각하게 만들고 만족을 할 수 없는 단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게고르는 세 번째 단계,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속한 무리의 군중 속에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의 예수 상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무리에 묻혀서 살아갈 때 한 가지 단점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우리 같은 무리가 예배 드리니까 나도 그 속에서 예배 같이 드리는, 그 속에 끼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단독자로 서서 홀로 서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 아이가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놀림을 받죠. 놀림 받는 그 아이는 방어를 잘 못합니다. 놀림 당해서 이게 웃음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런 무리에서 속해 있을 때에 나도 아무 죄의식 없이 그 아이를 놀립니다. 그 아이를 놀리고 그렇게 이제 한 무리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나도 무리 속에서 끼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은 자신이 원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 속에 끼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게고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자로서 홀로 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이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죽음은 단체로 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개별적으로 그 죽음을 어떨 때는 외롭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그 가운데 이혼도 남기고 그렇게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겠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홀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 죽음 앞에 우리 단순한 어떤 교훈을 얻고자 어떤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야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되는 어떤 변화, 그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은 사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도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죽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서였고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과연 이 죽음이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고 삶이 우리의 본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육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었다가 이 부활의 메시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대해서 죽음의 앞에서 호령하는, 외침, 사망에게 온전히 꾸지람을 하는,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너는 나에게 불안감을 줄 수 없어. 나는 너를 이길 수 있고 너에게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호령이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사망의 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현재성이죠. 부활신앙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역동적인 현재성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 기적은 사실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닙니다. 부활을 알려준 거죠.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 자체도 참 대단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요.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본질적인 의도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현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현재 삶이 아주 역동적인 삶, 죽음을 호령하는 그런 삶,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살아가는 현실적인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삶을 지배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활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다. 현실의 문제에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얘기하기가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부활해보지 않아서,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주는 현재성 때문입니다. 내가 이 부활신앙을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이 견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되는 그런 일로 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바람에서 선 촛불이 아니라 정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반석 위에 있어서 죽음이 쏘는 그 독침 같은 것을 호령하면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비춰져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뜻한 봄바람이 대지를 깨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싹들이 마른 대지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축복된 이 봄의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에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 부활의 생명력 있는 바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그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히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미래의 소망이 우리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현실을 붙들어서 더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쫓다가 현실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가족들, 성도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생명력이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되는 이 복된
3월 마지막 주일 또 복된 부활장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나름대로의 처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안함을 떨칠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그런 불안 앞에 섰던 자였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죽음의 이름을 급여는 절망 가운데 다 빠질 수밖에 없으나 믿는 자에게는 그 절망이 주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 서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에서 살아가는 제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안고 이 현실 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같은 부활의 능력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참 귀합니다. 우리 가족들 귀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로 잘 격려하여서 주님이 각자를 부르실 때 그 마지막 때에도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